하늘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저희가 수요 예배를 몇 주째 드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러한 상태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덕불 수요 예배도 실시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국가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19를 함께 방역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 대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으로서 덕을 세우고 본원을 보여야 될 줄로 압니다. 신천지가 무리도 일으켰지만 또 며칠 전에는 은혜의 강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신천지하고 일반 기독교하고 구별도 잘 못하지만 더군다나 이제는 은혜의 강 교회라고 하는 데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저녁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전파를 타고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들의 영혼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해진 영혼 때문에 저들의 삶도 풍요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욱이 세계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는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함께 몸살을 앓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위협적인 코로나19 질병에서 해방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그동안 우리가 지난번까지 진행하던 그러한 곳 2장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을 텐데요, 3장을 들어가는데 3장 1절로 8절까지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인데 내용은 긴데 이 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읽는 방향으로 오늘 그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됐다, 이 얘기는 그것이 죄가 됐다, 그러한 얘기예요. 죄가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러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아담이 죄인이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도 죄인이고 태어나는 사람도 죄인이고 계속 죄인이겠죠. 이러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로 전가시켜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 죄인의 죄가 해결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죠. 이러면서 시간은 흘러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준 이 죄의 방법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의 죄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도 말씀으로 주셨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이제 구약이 끝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말라기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제물을 보면은 다 눈멀고 병들고 다리가 절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걸 한 짐승들을 가지고 왔죠. 제물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병들고 그 다음에 눈멀고 이런 상품 가치가 없는 이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너희가 총독들에게 한번 줘봐라, 받겠나. 사람도 받지 않는 이러한 것을 너희가 하나님한테 받으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라고 한 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러한 제사를 드린다는 자체가, 이 제사를 드린다는 자체가
아무 데서나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십자가가 없었지만 그냥 성전 표시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지으셨냐? 와서 제사 드리라고. 그때는 성전 이렇게 십자가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이러한 내 재물을 내가 받지도 않겠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폐쇄시켰으면 좋겠다. 왜? 너희가 들어와서 내가 받지도 않을 그러한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러면서 이제 말라기는 끝납니다. 말라기는 끝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은 약 한 400년 정도가 지나죠. 이 400년 정도가 지나는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공백기 또는 뭐 중간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부터 우리는 죄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로다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 할지라도 다 믿음이 빠져버린 그러한 제사에 걸려버리니까 물론 이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불완전한 구원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그 제사가 완전해진다. 이건 다 우리가 배운 거고요. 근데 이 말라기 때 4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땠었냐면 성전문이 닫혔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때 평균 연령이 여러분 100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100살 안 된 사람들이니까 다 누구예요? 다 죄인이란 얘기죠. 다 죄인. 이 상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더라 그런 얘기죠. 죄인. 이때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다 죽어야 되느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내시려고 이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여기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된 다음에 이 죄가 해결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그런 이제 죄가 없는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의인. 그러면 이러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한 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그러면 이 죄인이 십자가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이들의 행위가 다 죄더라. 그래서 율법은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법이고, 의의 법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법이고,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만 읽어놓고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근데 그 말씀은 여기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세상은 다 죄 가운데 있더라. 뭐 이런 얘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한번 저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 내려가 보자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한번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되셨으면 제가 이제 읽으면서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와 보시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다시 말하자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러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즉 율법이 말하는 것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막아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둬서 너는 죄인이야.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율법을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 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 공부했던 거죠. 4가지 질문 기억나시나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지킬 수 없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게 되어진다. 4가지 질문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주신 거죠. 그걸 써놓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다? 죄를 깨닫는 거다.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따로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의가 뭐냐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과거 구약에서 율법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있을 것이라고 증거를 받은 거다, 그런 얘기죠. 곧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는 똑같이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다, 그런 얘기죠.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이 할 것 없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이 조금 어렵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진정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많은 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있었는데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죄가 있는데 그들을 뭐 죄가 없다, 의인이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얘들을 살려내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이들의 죄를 갖고 죽게 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셔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그 제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들의 죄도 없애주셨고, 이들의 죄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나와 함께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공의가 세워진다,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25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25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25절을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면, 그동안 오래 참으셨던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셨던 죄들을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처리해 줬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오래 참으셨던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갖고 2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해되시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면 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그냥 편파적으로 이상하게, 그거는 공의를 실행하시는 게 아니죠. 죄를 지은 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예수님을 한목제물로 삼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냥 봐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화목제물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떳떳하게 이젠 당당하게 구원받아서 너희들도 의롭게 됐고, 너희들의 죄도 합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도 의롭고, 이 얘기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로운 자죠. 자꾸 죄인 그러지 말란 얘기죠. 분명히 26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이제 쭉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우리들을 의롭다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의로운 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니까. 그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만약에 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어. 나 의롭게 됐어. 너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됐어? 율법으로 보면 너 죄인인데. 난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규정해 놓은 율법을 따라서 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31절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래 율법 필요 없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율법을 갖다 대면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율법에 걸리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얘가 율법을 어겼어? 율법 어긴 채 내가 죽었잖아. 율법 또 어겼어? 그 또 어긴 율법의 그런 대가를 내가 또 받았잖아. 왜? 십자가는 한 번 지셨지만 그거는 영원한 제사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네? 그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하다가 못했어. 그럼 율법을 파기하는 거야? 아니라 그게 아니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죄가 되니까 죄를 짓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내 안에 있으니까. 옛날에다 말씀을 드렸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걸리는 순간 내 안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생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율법에서 이탈된 율법에 걸린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율법이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율법이 똑바로 가. 그러면 똑바로 가다가 이탈하고 싶은데 이거 죄예요.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다시 이리로 오게 하셔서 다시 율법을 향해서 가게 한. 그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겠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그 성경에다가 볼펜을 갖고 표시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거기 밑줄을 딱 그시고요. 그걸 어디로 연결시키는 거 아니?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이제는 글로 딱 연결을 시켜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거기까지 밑줄을 쫙 끈 다음에 이걸 어디로 연결시키는 거 아니?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9절부터 31절까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1절을 연결시키면 이제는 그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나타난 의가 뭐냐? 의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됐다. 28절로 연결시키면 뭐에 의해서 그러냐? 27절에 뭐가 나오죠? 믿음의 법, 믿음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큼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당당하시고 어디 가든지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믿음의 법으로 늘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하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더욱이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 이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매 걸음걸음 하나님 걷는 순간순간마다 율법에 걸리지 말게 하시고,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때 맞아,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자야. 이 믿음의 법, 이것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 의인이 나타나게 된 것을 깨달아 싸우니, 의인된 신분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